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5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랬죠. 이 왜냐하면을 또 다른 성경 전부 다 삭제시켜 버렸죠. 왜냐하면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다 없애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일 우리 땅에 이 장막집이 해체되었으면 우리 땅에 흙으로 만든 이 집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땅의 땅의 집, 흙으로 만든 집이란 뜻입니다. 이 장막집이 해체되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곧 손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뜻입니다. 만일 우리의 이 땅의 장막집이 해체되었다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썼죠. 해체되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놓고 컴마가 딱 나오죠. 이 컴마가 나오잖아요. 이게 뭐냐면 뒤에 말하고 그냥 동격이에요. 이 어떤 말하고 동격이냐면 A house not made with hands, 손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집, 이거다고 하나님의 건축물하고 니꼬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뭐 말이 나오냐면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래서 저도 옛날에 이것을 하늘들 안에 있는 영원한 집인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 보면 뭐냐면 손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이 말이 뭐냐면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손들로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것이죠. 그럼 하늘들이 뭐냐? 여기서 왜 하늘이라는 단수를 쓰지 않고 복수 썼냐? 이 하늘들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셋자늘, 두자늘, 세자늘, 이것을 통합해서 하늘들 그럽니다. 그럼 하늘들에서 영원한, 이건 뭐냐면 우리의 육체의 이 장막집이 해체되었다면, 과거에 해체되었다면 해체됐어요? 아직 해체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안 죽었잖아요. 이것은 뭐냐면 주님 안에서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이거는 해체된 거나 다름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시 태어났잖아요. 다시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해체된 걸로 이렇게 전제를 깔고 얘기한 겁니다. 확실한 미래를 강조해서 과거형으로 표현해버려요. 성경에 그런 게 많습니다.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미래형을 완료형으로 표현한 것도 있습니다. 구약성경에 특히 그런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거나 다를 바 없는 그 확실성을 강조해서 이렇게 해체되었으면 이렇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 구약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 번역이 잘못됐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현재형이 절대적 진리를 강조할 때 현재형을 쓰듯이 또 확실한 약속, 확실한 성취, 확실한 보장을 강조할 때는 또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유대인들의 방식이고 영어에서도 이런 독특한 표현이 많아요. 이 장막집이 해체되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이건 뭐냐면 우리 육체가, 이 육체 장막이 완전히 무너지면 이 부활체를 받는다 이 말입니다. 부활의 몸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번역했냐면, 손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한 집이 뭐냐면 하늘들 안에 있는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손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집, 이렇게 제가 번역해놨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와 이 동격을 이루는 겁니다. 손들로 만들지 않았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힘으로 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왜 하늘들이냐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을 다 포함해서 우리의 부활체는 이 전체 우주 온 전체 안에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부활체가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원한 집.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가 지금 죽지도 않았잖아요. 부활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현재적으로 표현돼서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현재. 아니 현재 어떻게 우리가 영원한 집을 갖고 있습니까? 부활도 안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걸로 지금 완료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소위 말해서 강조용법인데 이 강조용법을 잘 이해를 못하면 크게 오해를 받습니다. 있을 줄 아느니라가 아니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지고 있다.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늘들 안에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안에서 첫째 하늘이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대기권, 둘째 하늘은 우주, 셋째 하늘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하늘의 장소들. 그러니까 하늘의 셋째 하늘. 사도 바울이 갔던 그 삼층천. 삼층천이 뭐냐면 세 번째 하늘이거든. 세 번째 하늘. 천당이 1층, 2층, 3층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을 셋째 하늘.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소위 말해서 죽어서 간다는 그 천당. 그 천당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다 포함한 것이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게 뭐냐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루어진 걸로 지금 간주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안에서 이것이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지만은 사실상 우리의 국적은 우리의 신분은 하늘들 안에서 완전히 보장된 거예요.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보증인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에 대한 확실성이 나오는데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가 이제 5절에 보면 나오는데 여기 보면 나옵니다.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그 영림이라는 약조금을 우리에게로 주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이제 뭔 말인지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5절에서 증명하는데 자 봅시다. 무슨 여기 하나씩 짚어 나갑시다. 여기 보면 이제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건축물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거 삽입을 시키는데 고린도서 3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노고자들이기 때문이니 즉 사도들을 말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의 농사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우리 사람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 이제 오늘 우리를 보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뭡니까 이게 이 교회 이거 개개인이 모인 것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물인 거예요. 저 예배당 그 건물 말한 게 아니고 교회가 하나님의 건축물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농사라 그랬어요. 농사 또 하나님께서 농사를 지었고 우리가 농부가 농사를 지었고 많은 수확물을 거두듯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농사라는 거예요. 농사. 참 놀라운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말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위로 올라가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건축물이 나오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 이렇게 해놨죠.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곧 손들로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해놓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을 해놓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이게 아주 신비한 말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건축물인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집을. 이건 뭐냐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눈에 가지고 보이는 게 보이지 않잖아. 이 교회라는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교회라는 건물이 어디가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은 사실은 존재하죠.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교회니까. 그 교회가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들 안에서. 이건 뭐냐면 하늘들 안에서 영원한 집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온 우주 안에서
교회라고 하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신비입니다. 신비. 교회의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근데 이 교회가 잘못돼서 지금 많은 문제가 일으킵니다. 이건 교회가 뭐냐, 이 건물, 장로교, 감리교, 뭐 성결교, 그게 교회가 아니고,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로 속죄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칭해서 교회라고 말입니다. 그 교회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들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놀라운 거죠. 그 교회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입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의로움의 예복을 입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뭐냐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이렇게 번역했죠. 이거 능동으로 번역했죠. 이거 잘못된 겁니다.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손으로 지은 게 아니라 손들로 만들어지지 않는 거. 만들어지지. 수동. 만들어지지 아니하여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이죠. 이것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제 이거 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이것이 상당히 저의 번역하고 한킹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거 오히려 더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손으로 지은 집, 이건 손으로 지은 큰 집이라 또 있어. 큰 집. 크다는 말이 없는데도 왜 큰 집이라 해놨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건축물하니까 이거 건축물을 큰 집이라고 표현해놨네. 하나님의 건축물 그러면 끝나는 것이지 왜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이렇게 해놨어요? 말을 이렇게 풀어서 말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건물. 하나님의 건물이 우리라니까 이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보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건축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물. 고린도 교인들 보고 하는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교인들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축물이라는 거예요. 자, 의로움의 예복인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그렇죠. 의로움의 예복, 그 예복인 그리스도를 입지 않고서는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에요. 그리스도를 입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건축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지금 이 구원과 전부 연결되어 있고 이게 전부 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강의하는 것도 전부 같이 연결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왜냐함이 또 나오죠. 여기 보세요. 개정이든 킹음정이든 한킹 전부 다 없애버렸죠. 왜냐하면을 참 이 사람들은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들인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 안에서 이것이란 뭐냐면 앞에 1절에서 말하는 거 말이에요. 건축물 안에서 이게 우리가 건축물 안에서 우리가 신음하기 때문에 신음을 한다 그러세요.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신음을 하고 있는데 이 신음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거나 흐릿한 사람이 많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는데 기쁨이 없을까? 괴로움이 많을까? 낙심할까? 좌절할까? 죄지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어떤 의기소침하고 낙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 안에서는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육체의 장막집을 갖고 있는 한은 신음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곧 하늘에서부터 있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진지하게 갈망하면서 그러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빨리 부활해가지고 부활체가 돼가지고 눈물도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부활체가 되기를 바라는데 현실은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있는 우리의 집으로 우리의 집, 진짜 집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몸이단 말입니다. 그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갈망하면서 이 부활의 몸이 뭡니까? 결국 뭐냐면 예수님으로 옷 입혀지는 것이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완전히 이제 영육간에 완전히 옷으로 입혀진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부활이 되는 거죠. 부활체가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신음하고 있다는 거죠. 아이고 제발 빨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데려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신음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신음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어떻게 절망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그 당연한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있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진지하게 갈망하면서 하늘에서부터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위로부터,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위의 것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집으로 옷 입혀지기를 진지하게 갈망하면서 우리가 신음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육체의 장막을 갖고 있는 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내가 설명서 놨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지는 내 육신을 벗고서 완전한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갈망입니다. 그랬죠. 집 사고 논 사고 밭 사고 뭐 별장 사는 것이 갈망이 아니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서 완전한 옷을 입기를 갈망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진정한 갈망입니다. 이 갈망과 소망이 있을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버컴,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보세요. 계정 봅시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다시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집을 또 처소라 그랬어요.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해놨죠. 참 웃기는 번역입니다. 흥정해 봅시다.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는, 봐보세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아니고 옷 입혀지기를.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늘로부터 옷을 입어요? 주님께서 입혀줘야지 내가 입힘을 당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입혀지는 거죠. 이거 수동이잖아요, 수동. To be clothed. 보세요. 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함께 봅시다. 정녕 우리가 여기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옷 입게 되기를. 옷 입혀지기를. 옷 입게 되기를. 이 수동이란 말입니다. 한킹이 오히려 잘해놨어, 이거. 진짜 이런 표현 하나하나를 정말로 이렇게 대충 하면 안 됩니다. 옷 입혀지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옷을 입어요. 내가 어떻게 부활의 몸을 입습니까? 참 답답해. 이렇게 해놓고 이 킹제임스 번역이라 하니 환장할 일이지. 자, 3절 봅시다. 만일 그렇게 하여 옷 입혀지면서, 보세요. 수동으로 나죠. 옷 입혀지면서 being clothed, 봐보세요. 옷 입혀지면서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옷 입혀지니까 당연히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죠. 주님의 의로움을 입을 때에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의로움을 입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주님의 옷으로 입는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아니함이라. 개정력 그려놨죠. 자, 이것도 전부 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놓고,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않으라. 옷 입고 있는 게 아니고 옷 입혀지면서,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옷을 입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옷을 어떻게 입고 있어요. 옷 입혀지는 것이지. 입힘을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만약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이거 전부 번역 잘못됐습니다. 한킹이고 킹중에 전부 번역 잘못됐어요. 참, 이런 거 정말로 이거 답답해. 전부 하나의 말씀을 거꾸로 말해놨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일 그렇게 하여 옷 입혀지면서 우리는 벌거벗은 채 발견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2절처럼 되면은 3절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3절이 된다는 거죠. 자, 또 4절 봅시다. 4절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길어질 것 같습니다.